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가운 얼굴들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하는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제 함께했던 방금 소개했었던 육정원 자매는 저희가 아마 7년 전인가요? 그때 캠프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나이가 똑같대요. 근데 사는 곳이 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30년 동안 거의 20년, 3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었는데 그때 캠프 가서 처음 만나고 그때 결혼해서 왔었잖아요. 그때 결혼해서 와서 처음 만났었는데 참 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도 어제 본 것처럼 또 반갑고 또 반가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제 만난 것처럼 또 오랫동안 만나왔던 것처럼 그런 친밀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 한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또 귀중한 사실인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복음의 핵심, 이 화목에 대해서 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말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 번째 이 교제했던 내용들은 우리의 화목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물론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 평생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쭉 사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이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랬다고 교제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왔고 또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됐을 그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 화목제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오롯이 감당했어야 할 그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비참한 모습 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었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복음 시간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자세하게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이 최악의 죽음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도 말씀 1시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자체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가장 받으셨다는 말들 이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생각할 부분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지만은 이 기회와 자유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정말로 차라리 그 고통을 받을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운명은 아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과 동일하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들, 또 건강을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데 그 모든 선한 것들이 다 거두어지게 되고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는 것은 결국에는 이 외로움, 고통, 또 이 약한 마음, 냉담함, 이 암흑의 공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공포를 또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이 십자가에서 극심한 정신적, 영적인 고통,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 그런데 이 정신적이고 또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상태,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었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고통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화목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또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이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위해주시고 또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통해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과, 우리가 예배 시간도 했었지만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용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정말 그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는 진짜 고난이었죠. 우리 엄청나게 힘든 순간이 되었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는,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지난 시간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이 요즘 어떤 생각 많이 하고 계시나요?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신영재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 생각하고 있겠죠. 언제 결혼하나, 빨리 결혼하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저는 요즘에 좀 늦잠을 잤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이든이가 이제 요즘에 각성을 해서 원래는 한번 자면은 쭉 아침까지 8시 9시까지 쭉 자는데 이제 요즘 각성을 해서 6시 반 7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없었는데, 이혜리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든이가 요즘에 아침형 인간이 되면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6시 반에 또 이든이가 깨서 하루가 길게 시작하고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 또 학생부, 우리 학생들, 우리 덕영이 대학 잘 가야 되는데 우리 명우 민수, 우리 명인이 우리 진로 잘 해야 될 텐데 요즘 또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내는데,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이 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또 상당히 유익할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교제할 내용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난 지금 뭐 하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갖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항상 잊고 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금방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잘 묵상하고 살고 있을까?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예배, 기도,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또 그 생각을 촉진하고 또 주관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만약 그 생각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정말 기독교를 그렇게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여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심에 대해서 다들 아시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과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공의 하나님. 네, 좋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 나올까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시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나오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 모습이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아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는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사야 6장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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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특히 구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의 의미는 뭘까요? 뭘 거룩이라고 할까요? 거룩의 뜻이 뭘까요? 거룩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분리되었다, 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리되어진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어때요? 누구랑 달라요? 창조되었던 이 사람들,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분되어지죠. 그래서 이 거룩은 바로 이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적으로 나아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분리되시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봤을 때 히브리서 1장 3절과 8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물론 사람들로 위대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13절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눈 감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너무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이 점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고 좋은 거라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같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뭘 배워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먼저 나의 하찮음, 나의 낮음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래 우리가 피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주제넘은 죄, 하나님께서는 이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지켜야 된다? 우리의 위치와 거리를 지켜야 된다. 사람은 뭐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해봤자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나갈 수 없었어요. 왜요? 예, 죄 때문에, 하찮고 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셨고, 또 거룩하시고 이 위대하시고 또 이 분리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적절한 거리,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오로지 가까이 가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가는 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약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상황이 좀 바뀐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신약에서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바로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뭐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구약시 때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정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 길이, 이 신약에서는 정말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뭐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화목제물로 오셨던 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나가면 안 될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나아가지 말아야 될까요? 구약시대 때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리고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우리 죄를 미쁘고 어려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잘났을 때, 좋았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가 상태가 좋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 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나아가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인자하고 또 사려 깊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개성들을 존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숙련된 솜씨로 우리를 또 훈련도 시키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성숙하고 또 고결한 인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이 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될 때 다들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없이 내가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관계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도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서로가 이 관계를 맺고 또 이 교제를 유지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이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권위와 순종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의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을 행하는 분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무능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세요? 주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가 마음먹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은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할 수 없다는 걸까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항상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은 누가 더 높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높을까요? 아들 예수님이 더 높을까요? 아버지가 더 높을까요? 누가 더 높을까요? 자, 남편이 높을까요? 아내가 높을까요? 장로가 높을까요? 일반 성도가 높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높을까요? 나이 적은 사람이 높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였냐면 바로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권위에 순종하신 겁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서로가 그 권위를, 질서를 잡아주셨고 그 질서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 보통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는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는 경험 많은 사람이 경험 적은 사람이 경험 많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 이제 3월에 저희 교사들끼리 같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책을 같이 교재를 나눴었는데, 우리 순종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순종이 과연 잘하고 있는 순종인지 저희 또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열등한 사람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동등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한 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5가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죠. 뭐뭐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예배서 1장 1절에 나오는 누구에 대해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에 대해 순종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전, 또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5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임명하시고 또 그 권위를 부여하시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증명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순종하게 될 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데 저 순종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권위를 임명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내 부모, 또 내 남편, 우리 장로, 또 우리 직장 상사들, 또 대통령, 또 높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고 또 지혜롭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애정입니다. 애정.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누굴 사랑한다고요? 아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들도 누굴 사랑한다고요? 아들도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하신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그것들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고 살아가는지는 또 각 성도님들마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겠지만은 어떻게 나중에 뒤돌아보게 되면은 내 욕심이고 내기적인 마음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것.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뭘 하고 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정말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바로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율법이 뭐였어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율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율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내 더 잘나기 위해서 내가 더 뭘 한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행동은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은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정말 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다 행하셨고 지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같이 나눌 내용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복음 16장 3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 말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외로우셨을까 안 외로우셨을까요? 외로웠을까 안 외로웠을까요? 우리가 보통 외롭다라는 것들을 언제 느끼나요? 신앙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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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보고 얘기해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외롭다는 건 보통 내가 갖고 있는 속마음들 털어놓을 사람들이 없을 때, 또 내 감정을 표현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흔히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아마 어렸을 때부터 혼자 쭉 커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외로움들 많이 느껴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저 이혜리 이든이가 이제 제 뒤를 밟아가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12제자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죽을 때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부활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활해도 몰랐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는 예수님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삼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했었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이 땅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한 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베다니 마리아가 있지 않았을까. 베다니 마리아가 뭘 준비했나요? 향유를 준비했죠.
향유를 준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이 사람이 내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칭찬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리아가 정말 장례 때문에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걸 통해서 감동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교제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다라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혼자 있다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냐? 그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님께서 교제를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단절되었어요. 그 교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이 아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십자가를 제외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런 이 본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교제 잘 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저도 조금 특히 이제 저희 육신 아버지와 제가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잘 연락을 못 드려요. 보통 아버지께 연락이 먼저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습관이 돼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참 우리가 이 교제하는 것, 또 이 교제하고 또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아버지 뜻이 뭔지, 또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함을 인해서 평안함과 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관계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은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뭐 하고 싶으실까요? 뭐 하고 싶으실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이시기를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아마 부모로 느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뭔가 잘하는 것들 행동들을 하면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정원자매 큰 딸이 시험 공부 1등 해왔어요. 시험 봤는데 1등 해왔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칭찬해 주고 싶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네. 뭐라 누가 이상하게 볼까 봐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지금 저희 이든이도 지금 이제 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다 서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제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조그만한 이 놀라운 이 부모가 있을 때 정말로 조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부모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공경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경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임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관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첫 번째가 이 권위와 순종하는 모습들. 두 번째가 애정. 세 번째가 교제. 네 번째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나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관계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는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서로가 영광을 받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이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드 또 얼마나 든든함을 갖고 살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계속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그 총선 전에 이제 어떤 한 정치인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정치인 아들의 이제 아들 카톡이 이제 유출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막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 돈 많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막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돈 많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정치인 아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으니까 아니라고 나는 이제 이 법무부 장관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난 차기 대통령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고 나한테 지금 돈 많냐고 물어보는데 나 돈 많진 않아. 근데 재벌은 아닌데 재벌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카톡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아마 이제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그 말들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배웠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지는 않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를 이 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버지가 얼마만큼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또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는지를 이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이 직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가 이제 이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이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좋은 축복들을 성령께서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